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는 왜 확신이 없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눕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우리는 모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주간 기도를 하는데요. 제 마음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구원받은 분들이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좀 흔들리는 분이 있지 않을까? 행여나 그런 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비밀을 나눠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폰지에 나오는 이제 확신 다섯 번째 내용인데요.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무슨 우리 자신들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의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사죄의 확신 부분은요 흔들리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죄가 많아서 또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 자신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 나는 못 갈 것 같아. 또 너무나 양심적이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그렇게 이렇게 지내온 것이 많잖아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애매하게 살아온 상황 가운데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그게 해결이 됐을까 과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용서해 주셨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구원받은 건 뭘 얘기하냐면은 세 가지 죄가 동시에 없어진 게 말하거든요. 첫째는 원죄라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원죄는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뱀의 형태 속에 들어가서 뱀이 인간을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먹은 죄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큰 죄가 되겠어요. 과일 하나 먹었는데. 근데 그 앞에 장에 2장 17절에 보면은 이 과일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랬었어요. 근데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원죄라 그래요. 왜 원죄라 그러냐? 원인이 되는 죄예요. 원죄로 말미암아서 이어서 계속 오는 죄가 원죄라는 그 근본 죄 때문에요. 그다음에 영적 문제 오고요. 정신 문제 오고요. 육신 문제 오고요. 내세 문제 오고요. 후손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계속 오기 때문에 원죄가 원인이 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죄를 해결받았다는 거는 내가 이제 죄가 없다는 거거든요. 더 이상 나한테는 그 근본적인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거든요. 또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조상 숭배하던 그 우상 숭배죄 있잖아요. 조상을 섬기는 그 죄. 사실 제사가 효성인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상의 모양을 흉내내는 귀신을 섬기는 그 제사거든요. 하나님이 금지시켰어요. 나는 너희가 이방인과 같이 제사 지내는 것을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가 귀신과 세상을 섬기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사를 드리는 걸 우상숭배죄, 조상의 죄라 그러거든요. 이것도 싹 없어져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런데 한 개 남은 게 헷갈리는 죄가 남아 있다고. 이 죄가요, 되게 헷갈려요. 저도 헷갈릴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게 무슨 죄냐? 자범죄라 그래요. 자기 스스로 짓는 범하는 죄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의 다 죄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거의 죄예요. 24시 죄 24 짓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그게 편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을까요? 모르겠어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이것도 죄 같고 저것도 죄 같아요. 그런 죄란 말이에요. 내 몸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육신이라는 이 껍데기를 입고 있는 이상은요. 24시간이 죄로 시작돼서 죄로 끝나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 가지고 밥 먹는 것도 죄고
밥 많이 먹는 것도 죄고, 어? 밥 안 먹는 것도 죄고, 전부 죄의식에 살아요, 사람. 그럼 뭐가 죄지? 진짜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죄라고 하는 죄는, 자범죄는 십계명 돌판이 두 개입니다. 근데 이쪽 돌판은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 거 그건 진짜 죄거든요. 근데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죄는요, 이게 인간의 자범죄를 말해요. 이쪽 죄는. 그래서 5계명은 불효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불효하는 죄요. 6계명은 살인죄거든요. 육혈표로 살인하자. 육혈표로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죄죠. 7계명은 칠보단장은 연을 보며 간음하지 말라. 간음죄란 말이에요. 8계명은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죄요. 9계명은요. 구구한 말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죄요. 10계명은 10원짜리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쪽에 있는 이 돌판에 있는 죄가요. 10계명에 있는 이 돌판의 죄가 자범죄거든요. 이거 안 걸려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실제로 행위로 하는 것도 있고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라 그래 버리거든. 그럼 그 죄 안 걸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걸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해결책을 갖지 않으면요.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편치 않아. 근데 착각하는 게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뭔지를 몰라. 이 자범죄가 싹 없어진 거예요. 근데 또 짓는데요. 옛날에는 내가 있었던 죄 용서받았지만 지금 짓고 있는데요. 그것도 용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헷갈렸던 게 그 옛날 지은 죄는 없어졌다 치자. 근데 오늘 짓는 거, 미래 지은 거는 그건 어떻게 해요? 근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오늘 짓는 죄와 미래 지을 죄까지도 싹 없어졌다 그랬어요.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끝났어요. 자, 그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아니, 죄를 그렇게 밥 먹듯이 지은데 어떻게 그 사람이 용서받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경찰서도 없어야 되고, 저기 뭐, 검사들 지금 뭐 힘 못 쓰게 만들면 법 통과됐긴 하지만, 그래도 검찰도 필요 없네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경찰서도 필요 없고, 또 형무소도 필요 없잖아요. 죄가 다 없다는데 그런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자범죄 용서하는 것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눈만 뜨면은 '아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좀 실수한 거 아닌가? 내가 이거 범죄한 거 아닌가?' 시들린단 말이에요. 양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양심 없는 사람은 차라리 그냥 '에이 뭐 그게 무슨 죄야. 남들도 다 하는데.' 그러고는 죄 펑펑 짓고도 편하게 살아요. 근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양심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되게 선해요. 착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자. 자기 지은 죄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지은 죄 그거 가지고 또 울겨 먹어 계속.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러고. 그런 예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애인데 말이죠. 초등학교 다니는 애인데 야구를 한 거예요. 그 인제 부잣집 그 집 앞 공터에서 야구했는데 이렇게 공을 자기들끼리 야구하다가 홈런을 쳐 버렸는데 그게 부잣집 그 담을 넘어가 가지고 통짜로 된 유리를요 깨 버렸어요. 그거 얼마나 비싸요. 한 백 몇백만 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다 깨 버렸다. 어마어마하게 얘가 세게 쳐 버렸나 봐. 그랬더니 주인이 나오죠. 나와 가지고 "당장 니네 어디 살아? 부모가 누구야?" 이럴 줄 알았는데 이분이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이 아이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야구하다가 공 넘어가 가지고 유리창 제가 깼어요." 자백을 하니까 "괜찮다. 앞으로는 여기서 위험하니까 하지 말고 이번엔 내가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줬어요. 근데 얘가 어린 마음에요. 그게 몇백만 원 될 건데 3,400만 원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미안한 거예요. 3일 뒤에 또 찾아가. 그래서 주인한테 또 주인이 나오니까 "제가 용서해 주세요. 제가요 너무 미안해서 어떡하죠." 그러면서 얘는요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차라리 때리기라도 하든지 부모한테 찾아가서 변상을 하라든지 이러면은 자기 마음에 맞는데 자기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어떻게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 얘가. 나중에 그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4번 5 번째 오면은 "야 용서해 줬다는데 왜 자꾸 오고 귀찮게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주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은요 우리 인간들입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말 못할 죄, 이거는 어마어마한 죄를, 내가 내 생각에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는데 예수님이 깨끗하게 용서해 준 거예요. 그 자범죄잖아요. 내가 저지른 죄니까. 근데 또 찾아가. 금요철야 기도할 때 그 아이가 만약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제가 5년 전에 지은 그 죄 용서해 주세요. 얘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줬다는 제사함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늘 양심적일수록 확신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확신 없는 게 양심적일수록이 아니고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어린애 같은 상태가 아니고 바보죠, 뭐 바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는. 예수 믿는 게 뭔지 알았다면은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십자가에서 내가 피를 흘림으로써 그 피값으로 너의 죄 없어졌어. 했는데 그게 뭔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피가 내 몸에 묻으면 내가 피 바르면은 씻어야지, 뻘건데. 그게 어떻게 죄를 용서해요? 이 수준인 거라.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 가지고 우리 죄를 없앴다 그러면은 아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절대로 못 믿겠어요. 내 지금까지 살아온 양심상 나는 그걸 끝까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해서 진짜로 회개하고 또 회개될 거예요.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바보들이 하는 거예요. 그 박우영 사모님이 저번에 간증하는 거 제가 들어봤는데요. 이분은 그 유치원 사역을 하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 어린이 사역을 해요. 근데 그 구미에서 하시는데 자기 그 구미 거기에 누가 찾아왔더래요. 어떤 분이. 그래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느라고 얘기했는데 예수 믿으면은 모든 죄가 끝난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펑펑 울더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니까 이 얘기를 진작 좀 전해 주죠. 내가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그러더래요. 그럼 무슨 사연인가 들어봤더니요. 정말 자기는 말 못할 상인데 그 처녀 시절에 이렇게 실수를 해 가지고 이제 애를 가지게 됐대요. 근데 그거를 인제 지운 거야, 세상 말로.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의 양식이 갇히게 되겠어요. 애를 죽였으니. 그래 가지고 이분이요. 천주교 가 가지고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그 천주교는 그렇게 하잖아요. 상응하는 벌칙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아 그러면은 애에 딸린 결혼한 남자한테 시집을 가라." 그래서 그 아이를 건소하면서 "죄를 회개받고 용서받아라." 이렇게 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곧이곧대로 믿고 시집을 갔어요. 애 딸린 남배한테. 그래 가지고 그 아이가 크니까 인제 이 데리고 와서 유치원에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를요 이 박우영 사모님이 단박에 "예수 믿으면은 죄가 끝납니다." 이래 버리니까 그거를 진작에 가르쳐 줬어야지 인제 가르쳐 줍니까. 인제 자기는 자기 딴에 원망하는데 우리가 이게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뭐 이 가운데는 없겠지만요. 들어도 뭔 소린지도 몰라 그게. 왜 그게 용서받습니까? 내가 뭘 했다고요? 우리는 항상 무슨 의식이냐면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안 믿어요 우리는. 그럼 뭘 해야지 은혜 받죠? 구원받죠? 뭔가 행위를 해야 돼. 내가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돼. 내가 거기에 대한 상당한 뭔가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지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뭡니까? 굉장히 뻔뻔한 종교일 수 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죄가 없어지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실제가 그래요. 내가 믿기만 하면, 진짜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과거, 현재, 미래 지을 죄까지도 싹 끝.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원리예요. 그러면은 내가 무슨 짓 계속 지어도 되겠네. 근데 잘못하면 구원파처럼 그렇게 이단돼 버립니다. 그게 뭐냐? 저번에 세월호 사건 할 때 그 선장이 한 말이, 그 사람이 이단이거든요. 구원파거든요. 나는 내가 먼저 도망치고 나왔지만 나는 죄가 없다. 내 죄는 다 끝났으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 말이요.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자기 직무유기를 하고 죄란 거 알면서도 저질렀잖아요. 그거는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것은 그거는 가중처벌받을 대상이에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해결을 어떡하죠? 원죄하고 조상의 죄는 해결됐지만 이 내가 지는 자범죄는요. 내 앞에 이 호수를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진짜 미안한 마음 들 때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이 호수에다가 집어넣어요, 내 죄를.
하나님 이번 죄 모르고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짓게요. 그러고는 다시는 안 짓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좋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이상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녁 잘 때까지 죄의식에 사로잡혀 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했고 사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겠어요. 하나님 또 찾아가서 주인 딩동 부르고 또 찾아가서 딩동 부르고 우려내두고 금요철야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펑펑펑 울면서 하나님 10년 전에 지은 그 죄 용서해 주세요. 또 20년 뒤에 30년 전에 지은 그 죄 용서해 주세요. 계속 그거 똑같이 끄집어내 가지고 또 울고 먹고 울고 먹고 울고 먹고. 그거 왜 그래 합니까? 그 사람 이상한 사람 돼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우리 죄를 끝냈다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계속 얘기하는데도 아니 나는 죄를 지은 걸로 할 거예요. 나는 죄 지은 채로 살 거예요. 왜 그래요? 어리석게. 이거를 벗어나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무슨 확신이라 그러냐? 사죄의 확신.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죄를. 다시는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에이, 그래도 그렇지.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나는 천국 못 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중에는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내가 주인된 사람의 태도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인된 것은요. 너희 죄를 기억치도 않겠다. 네가 아무리 빨간 주홍 같을지라도 너는 양털처럼 깨끗해졌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자, 오늘 이거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왜 확신이 없는가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구원받으면은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온 걸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생명이 근본이 들어와 버려요. 자, 생명 들어오니까 뭐가 생깁니까? 축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축복을 가진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구원받은 사람이 생명 가지고 축복 받으면은 그다음에 뭐요? 특권이 생겨요.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권세가 있거든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 전체가 맨날 발목 잡힌 인생, 나는 안 된다는 인생, 나는 죄가 많다는 인생, 거기에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고는 또 힘들어하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어놓고는 또 돼지똥 구덩이에 또 들어가서 뒹굴고 이런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완전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본질 알아야 돼요. 이거는 너무 기초 중에 기초예요. 이거 또 모르면은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야 돼 우리. 여기서 또 있으면은 그분은 진짜 예수님 필요 없어요. 이래 되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 필요 없어? 예수님 필요하지. 예수님이 모든 거지. 내가 억만 가지 죄를 지을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됐다니까 제로예요, 제로. 이제 죄 없어요. 또 지는데 그거 회개하세요.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늠한 여인에게도 예수님 용서해 줬잖아요.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 한 명도 없이 다 도망갔어. 근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나도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와 같은 죄 짓지 말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죄 사함의 권세입니다. 예수님 갖고는. 그러면서 우리도 이걸 갖고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도 이걸 사용해야 돼요. 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두 번 다시 그 죄의식 갖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달해 줘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왜 우리가 확신이 없냐? 첫 번째 이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으면은 내 속에 생명이 들어와 버리거든요. 어떻게 들어오죠?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을 하면은 예수님을 내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영접을 하면 받아들이면 자녀가 된다니까요. 대통령 아들도 대단한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 어마어마한 권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들어와 계셔야 입주를 해버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중에 이거 다 나눠 드릴 거예요. 그거 가서 보시면 돼요. 나중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하고 우리가 같이 생활해요. 우리 내 속에 여기 계신 분들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같이 먹고 마시고 눕고 잠자고 같이 하는 거예요, 생활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생긴 거죠, 우리가. 옛날하고 틀립니다. 옛날에 나는 내 힘으로 살았죠. 주인이 내가 돼 가지고 철저하게 안 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들어오신 이후로 나는 최고로 응답받고 죄가 없고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리도록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명을 가진 거예요. 이 생명을 모르면 또 시달려요. 또 죄가 많아서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래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래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뭐죠?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는 자기 능력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자기 능력 많이 생각하는데 내 능력 아무것도 쓸데없다 솔직히. 상관없어요. 뭐 내가 가진 달란트 하나님 보실 때는 우스운 거죠. 아무것도 쓸데없어요 사실은.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요.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해 봐야 돼요. 내가 이 믿음이 있는가 검토해 봐야 돼요. 로마서 8장 2 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더 이상 손가락 받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세상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세상 법은 조금만 잘못하면 손가락질합니다. 네가 왜 그렇게 잘못했어? 뭐 이렇게 했어? 뭐 저렇게 했어? 온갖 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전혀 관계없어요 이제. 이제는 세상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다 용서받았어요. 새로운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있대요. 성령 내주. 그래서 나를 이끌어가고 기도하면 역사해주고 이런 거 하신대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능력으로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자유롭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검사해 보세요. 이거 있나 없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이 바로메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어 않는 자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를 저주할 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을 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미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런 주를 넣는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한마디로 했다면 맞아 그분은 나의 주인이야 나의 주님이야 이걸 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거고요.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부터 또 저녁까지 죄의식에 사로잡힐 겁니까? 자유를 누릴 겁니까?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못 누리면 내일 또 못 누려요. 예배 드리고 가면서도 못 누린다고. 또 죄의식이 빠져. 아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내가 또 옛날 생각이 나서. 내가 또 잘못해서. 뭐 그런 분 없겠죠. 근데 양심을 가질수록 자꾸만 그래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 내가 잘 못했어요. 내가 기도가 잘 안 되고요. 나는 근심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그거 어떡하다고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예수님이 내 주인인데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셨는데 오늘도 어제 죄까지 다 용서 끝냈는데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상관없어요.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살 겁니까?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예, 죄가 없어요 우리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이거 하나만 해도요 예수 믿는 이유가 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런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싹 없어지는구나. 아침에 눈 뜨면은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제까지 지은 죄 다 끝내시고 오늘 또 새로운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 뜨자마자 감사하셔야 돼요. 왜? 너무 행복하잖아요. 죄가 없는 인생이라니까요 우리가. 죽어도 괜찮아. 미래까지도 다 끝냈어요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되냐 그죠? 이거 모르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와요. 처음에 뭐죠? 내가 타락한 상태. 창세기 3장 문제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됩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다음에 그 영이 사탄이 주관해 버려요.
마귀가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 답을 찾잖아요. 우상 숭배하죠. 그러고는 그 결과가 뭐가 오는지 아세요?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시달려요, 사람이. 잠도 못 자고요. 그러고는 뭐 합니까? 병이 와요. 몸에 질병이 오죠. 그러고는 결국은 죽으면은 지옥 갑니다. 지옥 진짜로 간다니까요. 제가 최근에 저기 들은 얘기가요. 전부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었어요. 초대 우리 손원일 제독 부인 홍은혜 의사 돌아가실 때 꽃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옛날 장례사 갈 때도 그분이 꽃밭 보고 왔어. 잠시 돌아가셨다가 살아났는데 너무 좋더래 거기가 천국이. 너무 좋아서 진짜 가고 싶대요. 최근에 우리 포럼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잠시 그런 체험을 했대요. 보니까 꽃밭이 그렇게 보이더래요. 진짜 맞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3명으로부터 꽃 얘기를 들었거든. 아, 천국이 꽃이 많은가 보다.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가봤으니까. 근데 그만큼 좋다고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3분 다. 우리가요, 진짜 천국 지옥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안 믿으면 안 돼. 지옥 간다니까요. 근데 이게 후손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돼요. 무당 자녀가 무당되듯이 술 많이 마시는 자녀가 또 술꾼 되듯이 노름 많이 하는 사람 자녀가 노름꾼 되듯이 대물림 돼 버려요. 이상하죠? 왜 판사 집안에는 판사가 나오고 의사 집안에는 의사 많이 나옵니까? 왜 그래요? 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를. 죄를 많이 지으는 범죄자들 집에 범죄자들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요. 영적 대물림이 일어나 가지고 후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명 없으면 큰일 나죠. 생명을 가져야 돼요. 생명 가지려면 영접하면 되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확신 없는 이유가 뭐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죠? 하나님께서 재앙과 또 그 축복의 조건인 죄, 그게 죄입니다. 죄는 없으면 있으면 재앙이 되고 없으면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에서 다 회복돼요. 이게 없어져 버려. 재앙과 보응의 기준인 죄에서 해방됩니다. 에베소 2장 1절. 이거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죠? 죽었던 우리를 살린다 그랬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은 뭐고 죄는 뭡니까?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자범죄 같은 거죠. 그죠? 죄라고 하는 건 원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그런 거 원죄, 자범죄 많다는 얘기죠. 그런 거 없었던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거 싹 없어져요. 죄가. 이걸 첫 번째 믿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제대로 믿으셔야지 해방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가 없구나. 내일 또 죄가 없을까? 예. 죽을 때까지 죄가 없어요, 이제. 믿으셔야 돼요, 이거. 그리고 내가 매일 짓는 자범죄는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죄 많이 온갖 걸 죄로 생각해요, 여러 가지.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항아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 집어넣어요. 끝없는 항아리를 만들어. 무한대 끝으로 다 집어넣어. 이거 이제 저제 내가 사는 죄 다 집어넣고 나는 죄 없어. 그리고 용서해 달라 그러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짓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안 그래요? 이게 잘 안 되면 저도 헷갈려요. 저도 저는 하나님 지은 죄가 많아서 목사인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정도까지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래 돼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오죽하겠어요. 오늘부터 죄 없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딱 진짜요. 아, 내가 죄가 없는구나. 이것만 알아도요. 굉장한 사람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 죄 짓고 사는 것 같지? 네 죄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내가 너무 평안해 요새. 진짜야. 내가 너무너무 건강해졌어. 너 예수 믿어. 따라와. 난 네 사는 거 다 알아. 그거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가 아니고 죄가 없는 길을 택해. 그럼 돼. 하고 전해준 게 전도란 말이에요. 나에게 임한 평안을 전해주는 거. 이거를 진짜 누려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상태가 세상의 모든 짐, 사단의 권세, 여기서 해방돼요. 즉각.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에게서 벗어난 상태예요. 우리는.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지옥 권세에서 완전 해방됐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거기 기록돼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신대요. 보좌에다가. 이게 축복이죠. 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신대요. 이거를.
너네 할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고 그때부터 우리 가정이 축복이 왔고 회복이 됐어. 쟤네는 맨날 시달리고 어려워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혔고 힘들은데 하느님마다 안 됐는데 완전 회복된 거야.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뭘 몰라서 자꾸 확신이 없냐면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몰라서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권세를 가져요. 어떤 권세죠?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 속에.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반석같이 만들고 교회를 세워요. 그래가지고 구원과 전도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힘들었고 시달렸는데 내가 죄가 많아서 힘들었고 천국 못 갈 줄 알았는데 나 이제 벗어나고 보니까 내가 괜히 썩은 거야. 없는 죄를 갖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내가 짓는 죄도 매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이제 깨달았네. 내가 바보였어 정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게 특권이야. 이걸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는 사탄 권세를 이길 특권을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요, 윤재숙 전도사라는 분이 그 RLS 그 교장 거기 총책임자잖아요. 그분이 절간에 내려오는데 어떤 고등학교 여학생인데요. 얘가 무당 신기가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적 문제가 왔는데 얘가 보니까 신기한 일이 있거든. 절에요. 수많은 그 귀신들이 말하자면 검은 것들이 시커먼 것들이 막 이렇게 막 뛰어놀고 막 절간 가득했는데 위에서 절에다 쭉 내려온 은재숙 전도사님 내려오는데요. 얘들이 갑자기 벽에 다다다닥 붙더래요, 다. 그래 가지고는 오줌을 쌌어, 얘가 놀래 가지고. 여자애가. 그러면서 불렀어요. 선생님 보고 처음 보는 애인데 "선생님 이상한 일이 있는데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고 그러니까 인제 이 윤재숙 전도사님은 자기 학생이 애인 줄 알고 왜?" 그러니까 "아니 여기 시커먼 것들이 이렇게 붙어 다니는데요. 이게 까맣게 여기 노란데 수백 마리가요. 벽에 다 붙어 있어 지금. 안 보이냐고." 이러냐고. 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길 걸어가면요. 복음 가진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흑암이 다 꺾입니다. 무릎 꿇어 버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일 우리가 영적으로 약한 사람도 그래요.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분 중에 나는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나 기도도 모르고 전도도 모르고 말씀도 몰라는 그분에게도 그래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일을 일으켜요. 이 권세가 있다고 우리 속에. 아, 그렇단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밤에 한번 12시쯤 돌아다녀 보세요. 이 동네 사단 흑암 세력 악령들이요. 혼비백산합니다. 걔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복음 가진 자예요. 이걸 진짜로 믿으시 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작은 세 번째 권세가 어떤 거냐?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이 특권이 있는 거예요. 기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런 분도요. 기도만 하세요. 무지한 응답 옵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고 계시다. 아, 그렇구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흑암이 나한테 꺾이는구나.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 오는구나. 이게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확신이 없죠. 이거 해보면 돼요. 자, 네 번째.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사는 걸 몰라서 지금까지 쏟고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는 불신자들은 어떤 중심으로 사는지 알아야 돼요. 불신자들은 내가 주인 돼서 살아요.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 살아요. 그래서 결국 멸망길로 가요. 육신 중심으로 삽니다. 그들은 복음 중심, 언약 중심 없습니다. 세상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니까는 전부 다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으로 살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래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염려를 버리는 겁니다. 성령 인도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염려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살아요. 그게 다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아니 염려를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건 속은 거잖아요. 문제 사건 와 보세요. 전부 감사하면 돼. 어떤 사람들이 뭔 이렇게 힘든 일 생기잖아요. 저는 어떤 일이 생겨도요. '아 그분에게 무슨 사정이 있겠지.'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안 속습니다. 그리고 또 의심이 가면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속아요. 인제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전에는 문제 사건이 있으면요. 오기 전에 막 속았어요. 만들어내 가지고 속았어. 상상해 가지고. 인제 절대로 안 그래요. 내가 왜 속습니까?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주인 돼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왜 의심해요? 내가 차를 탔는데 이 사람이 나를 제대로 인도할까 할까 의심하면 자꾸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거 제대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운전사 기분 나빠합니다. 그냥 맡기고 자는 게 좋아요.
그러고는 그분 옆에서 시원하게 그냥 할 수 있도록 말 얘기해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그게 맞는 거죠. 못 믿는 사람들 조급한 그 모습 보면요 진짜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기분 좋게 기다리고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죠. 그다음 뭐 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를 완전히 내려놔요. 자기 주인 되는 거. 아까 우리 갈라디아 2장 27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못 박힌 내가 왜 살아나요? 죽는 게 빠르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 되면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다 알아서 인도하십니다. 그다음에 숨은 계산 버려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이길까 저게 손해일까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은요 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이 헌금한다 그래 놓고는요 반은 남겨놨어. 노후 대비해 갖고 혹시나 모르니까 이러고 그러다 결론이 어떻게 되냐 둘 다 죽었어요. 쌍묘의 비극이 이러는 거예요. 부부가 뭘로 그래 합니까? 그럴 거면 아야 처음부터 하지 말지.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계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응답 받아도 나중에 발목 잡혀요. 그게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요. 잔머리를 많이 씁니다. 근데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잔머리 쓸 시간이 없어요. 뭘 미래를 보고 정말로 믿음으로 하니까요. 뭔 잔머리를 씁니까? 하나님 믿음대로 한다 그랬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자, 이거는 우리가 삶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 세 가지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여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세요. 내가 마음에 조급함이 나올 때마다 조급한 거 뺏기지 말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 게 응답이에요. 그 정도로요. 진짜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면 힘든 게 응답이라니까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든지 나를 변화시키든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딱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여야 돼요. 이걸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이 뭐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내 행위와 내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는 자기가 여전히 주인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옛날 그 죄의식 이런 거에 사로잡혀 가지고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늘 의심해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겠어요. 예수님 믿는 것은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안을 누리고 내 죄가 다 없어진 거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거고 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삶이에요. 내 과거, 현재, 미래 지을 죄까지도 다 끝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예수님 십자가 필요 없어. 너들 힘과 능력으로 너들 노력으로 사는 거야. 이거요. 그렇게 살 겁니까? 그 사람은 평생 힘들고 고단한 인생으로 끝까지 시달릴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이게 뭔지를 모르고 다이아몬드 원석 받아놓고도 이거를 진짜 돌멩이로 여겨가지고 버리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취급합니까?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내 과거의 죄 다 끝난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겠습니다. 새롭게 살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죄의식에 사로잡힌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고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남은 모든 여생을 정말로 이 일에 우리가 전도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평안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